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무슨 일식이 일어나서 그 상태로 해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9번째 재앙이 어둠이 임하는 재앙입니다. 모든 빛을 가리셔서 해가 빛을 잃고 온 세계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장면이 출애굽기 9번째 재앙인데, 이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죄인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본 백부장이 나중에 참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졌습니다. 또 아모스서에 가보면 이 어둠을 애통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온 인류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했는데, 그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는데, 이것은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난의 고백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한 시편 22편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시편에 예언적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간만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흉한 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일시적인 그 하나님과 하나였던 예수님이 단절됨을 느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는데, 이 순간은 많은 온 인류를 짊어진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엘리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것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는 것인데 밑에 사람이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셨어요. 7번 말씀하시는데 제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신 그 십자가상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원수가 있었으니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들을 감히 와서 다스리고 세금을 걷어가고 저들에게 고통을 가져주는 로마 사람들이 다 원수였습니다. 아주 로마 사람들을 그들이 가장 큰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를 물리치고 그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걸 보고 저들의 마음을 다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그건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나 용서하시지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것이므로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사는 동안에는 그 미움과 원한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내게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멀쩡해 룰루랄라 댕기는데 나는 그냥 혼자서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고 속이 상하고 잠 못 자고 먹는 걸 뭘 먹어도 얹히고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버리라. 용서하라. 따라하세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말로는 그래도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지 말고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미움에 대해서, 원한에 대해서 용서하라. 둘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옆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순간에 턱걸이 구원받은 사람, 이 강도입니다. 단 한 번도 좋은 일 한 적이 없어요.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보니까 옆에 사람이 죄도 없는데 용서를 하고, 야, 저 사람 진짜 메시아구나,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하늘에 상급은 없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예수 믿고 주님의 영광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늘에 상급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한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 부려도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요.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요. 세 번째 메시지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남겨진 사랑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저 요한이 이제부터는 그 어머니로 모실 것입니다. 그 마리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평생 어머니로 섬겼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막 피를 쏟으시면서 순간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우신데도 육신적으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잘 모셔라. 어머니에게는 이제부터 요한이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뭐냐?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따라하세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랑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일적인 단결에서 온 영혼의 고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고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영혼이 외로워지고 고뇌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멀어지는 것은 회복할 수고 금방 회복하기가 쉽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회복하는데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영혼의 고뇌가 찾아오면 마귀 같으면 탑니다. 주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뇌가 다가올 때는 저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고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적당히 뭐 이것저것 있어도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사람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질 그러한 때가 다가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싫을 때가 다가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시험에 들어가고 혼자서 낙심하고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야 될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이런 처지로 몰아넣으셨습니까? 왜 나를 갖다가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게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옷살리기 돈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요즘 그렇게 금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뇌의 시간을 지날 때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5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육신의 고통의 고통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할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온몸에서 피를 쏟으시고 피와 함께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너무 갈급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너무나 목에 갈증이 심해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던 주님. 그래서 신 포도주를 입에 대니까 입에 작가리가 입술에 대는 듯 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나에게 맡긴 사명 내가 다 이제 감당했습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백하시고 마지막 7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영원한 안식과 평안입니다. 안식과 평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는 사실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리 기도입니다. 잠자리 기도. 잠을 자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자는 것을,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나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 기도를, 내가 이 밤도 잠을 자는데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자다가 천국 가도 그저 주님을 기쁨으로 뵙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휘장이 위로부터까지 쫙 찢어지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인데 양옆에서 황소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게 단단히 짜서 만든 휘장인데 다루도 할 때 위로 아래까지 쫙 하고 휘장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휘장이 갈라진 것은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못 들어가던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안에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 그래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뿌립니다. 뿌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을 받는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켜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15장 39절 다 같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라고 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류 그 역사 가운데 저렇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 이뤘다 고백하시고 성소에 대해 찢어지고 이걸 보면서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백부장이 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켜본 여인들에 대해서 40절 41절입니다. 다 같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의리 지키는 분은 여자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올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대로 천국 가면 여자들만 잔뜩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국 가도 우리 여성 노님들이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남성들이요 회개하고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지킨 사람은 여기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 57절에 이 내용이 다시 설명 나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것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은 어머니 마리아죠.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흔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 56절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한번 등장했죠.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오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그런데 7 귀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완전 미친 여자라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쫓아내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사람이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머리 이렇게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너무 은혜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밑을 지키고, 그 다음 무덤에도 부활하신 날 새벽에 먼저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지키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한나라에 가면 정말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주님을 충성한 여인으로 기억되고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살로메는 그 세베대의 아내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 원한을 끝까지 지킨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폼 잡고 목에 힘주고 내가 예수님 옆에서 내가 1등 공신이라고, 내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는 장관 자리 하나 할까요? 나는 국무총리 할까요?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던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의리 하나도 없어요. 남성들이 회개하라, 의리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남자들은 자리밖에 몰라요. 자기 좋은 자리에 앉을 것만 예수님 십자가니까 다 도망가고, 어린 사도 요한만 하나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남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또 거기까지 찾아가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마리마다 요셉이 안치합니다. 42절로 47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마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랬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71명이었습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중에 존경받는 사람, 율법학자들, 말하면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되게 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얘기하다는 자가 매장당할까 봐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니고데모도 사랑에 대한 공의의 의원인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던 상담했던 게 니고데모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아리마대 요셉도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자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으니까 시체를 가져가라. 세마포에 싸갖고 자기가 그 갖고 있던 돌을 파서 그 안에 무덤을 만났던 자기 예비 넣은 자기 가족 묘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24시간 내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2시간 내에 보통 3일장을 치르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병원에서 그 시신을 냉장하는 데 뒀다가 보관했다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몸에 향품만 바르고 24시간 내로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안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장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살펴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남겨주신 이 귀한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사역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노라. 우리가 주님만 믿고 나가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빨리 가는 건 다 싫어해요. 아니다, 저 천천히 갈래요. 그렇게 좋은 데를 빨리 가는 건 싫어하는 게 육신이 우리 그만큼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김상호 목사님처럼 한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얘기 들어보면 빨리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다. 내가 한번 잠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먼저 세상 떠난 내 아내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나 돌아오고 나서 서운해서 빨리 갔으면 늘 천국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말씀 전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때 우리 김상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내 집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돌을 던져고 뒷머리에 맞아 뒷머리가 깨진 적이 있는데, 천국 가보니까 뒷머리가 환하게 그 돌 맞았던 자리가 빛이 나고 있더라. 주문에서 핍박당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한평생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